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또 저희 행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광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군요. 기도에 대한 인사가 제일 강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좋을까요? 행운이 좋을까요? 로또 1등 맞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맞아봐서.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이 좋습니까? 네, 행복이 좋죠. 끝까지 행복이 좋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무참하게 짓밟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네잎클로바보다는 세잎클로바가 훨씬 더 많죠. 세잎클로바의 의미는 행복, 네잎클로바의 의미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짓밟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조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선민은 성도를 또 지칭할 수 있겠죠. 성도라 함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의 주인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거죠.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능력 있는 성도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시하시는 대로 세미한 음성 우리가 들으며 순종할 때 그는 진정한 성도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람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표성을 갖게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그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주목하시고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 협력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그들에게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자로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마침내 출애굽을 시켰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즉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족속의 삶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보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 것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원시 복음을 실현하며 살 것인지, 더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십계명과 레위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정함,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정함의 상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연약하여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주일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설교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예배의 모범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암송하시는지요? 다 암송하십니까? 안 시킬게요. 네 하면은 시킬까 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시키겠습니다. 단순하게 십계명을 암송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잖아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상당히 길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계명이 예배의 모범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1계명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3계명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안식일에 온 마음 다하여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체성을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를 섬겼고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에 그들이 현혹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30년 그렇게 어떤 종의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주변의 일곱 족속들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멘,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만든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익히 잘 아시겠지만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하는 금으로 만들어낸 모습이 소입니다. 송아지. 그게 과연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형상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라. 가장 그럴싸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장 근엄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은 안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로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죠? 감사하죠? 아닌가요? 그럼 뭐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상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굳이 그걸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만들지 마세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꼭 보여야만 합니까? 느껴지진 않습니까?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쉬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하게 쉬라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지칭하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의미는 아버지의 그 삶이 곧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는 의사예요.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저만 부르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한 영혼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고 우리도 그 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제 다 출타했는데 가끔 집에 오면은 제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푹 쉬었다 갑니다. 아이들이 주말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온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최대한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쉬게 합니다. 설거지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키고 아침에 해가 봉창에 떴다 일어나라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눈 뜨고 문 열고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둡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치열하게 살다가 왔으니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충분히 받아 누리며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성공자에게 있는 놀라운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쉬기 위하여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느끼며 그 상을 내 안에 간직하며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의 질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10계명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계명,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6계명,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하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지금 10계명 다 외운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상당히 길어요. 그 다음에 12절 또 조금 깁니다. 그 다음부터 13, 14, 15, 16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없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 10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딱 명시만 해놓습니다.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여러분, 아는데 못 지키죠.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못 지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욕하실 때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면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인한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죽일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장성해서.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인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 아벨은 여전히 온 마음 다하여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드려진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마치 지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담아 그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참 시도도 못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왜? 그냥 받으시지. 그냥 재물만 받으시면 되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 있다. 너를 삼키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그는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들켜야 되잖아요. 안 들키고 도둑질 하려면 충분히 사전 답사를 해야 되고 그 대상, 집이면 집, 점포면 점포, 모든 그 주인의 동선 다 파악해야 되고 왜 그런데 열정을 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돼요. 그냥 쉽게. 근데 그 쉬운 게 너무 가치가 없는지 아니면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쉬운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좀 자극적이고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 아니면은 내 마음에 사탄이 침투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데에 이미 정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도 예배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예배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예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즉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해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슬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냥 순응하고 적응하고 타협하지 말고 좀 몸부림치며 좀 거슬러 올라가며 그렇게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라고 저희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쳐 보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칠 때 내가 몸부림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 나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가 몸부림치려고 할 때에 이미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이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 우리 언약합시다, 약속합시다라고 우리가 먼저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흡족해 하시며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실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요구하셔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은 어떠든지 간에 여기 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성도의 정체성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